백성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이 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백성 버리시겠어요? 안 버리세요. 하나님 나라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의 매개였잖아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라는 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이, 이 언약이 깨졌죠. 누가 잘못해서? 백성이 잘못해서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이 율법으로 언약이 깨져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내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라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옛날 약속이면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럼 그 새로운 약속이 뭐냔 말이죠. 새로운 약속이 예레미야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말로 할게요. 예레미야 31장, 아까 제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무대 AB에서 동시에 활동하기 때문에 같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그날이 되면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는 내 신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 너희를 보고 나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 되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두리니. 그죠? 네. 요엘서에 보면 날이 이르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그게 그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신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지켜라, 청종해라, 손목에다 메고 가슴팍에 붙이고 여기다 흉배를 붙이고 문설주에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어떡하라고요? 길에 누웠든지 앉았든지 가르쳐라 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 백성의 속에 계셔서 가르치지 않아도, 누가 밖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럽게 되고 하나님을 그냥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 그쵸? 그래서 그 성령이 온다. 그 새로운 약속에 대한, 그 새로운 약속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그 말라기 마지막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 그 언약은 누가 와서 성취할까요?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이 누구한테서 성취됐어요? 예수님한테 성취가 됐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할 때가 올 건데 바로 이때다. 왜 이때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 여자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다 알려줄 거다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지금 이때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새로운 언약을 오셔서 성취했는데 그 성취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되고 기머거리가 듣고 성경이 보고, 그거는 메시아가 와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온 거예요.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죠. 하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됐다는 것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이 세상을 메고 있는 악한 그 권세가 깨어져 나가는 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게 언제 성취가 됐죠? 때가 되면 너희 속에 내 신을 두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언제 성취됐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그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서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해서 그 선포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어요. 시몬이라는 뜻은 연약한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되기 전에 시몬에게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걸 보셨어요, 이미. 근데 그가 정말 베드로답게 된 게 무슨 사건 이후에요?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이에요. 그죠? 성령을 받았을 때 겁쟁이였던 그 제자들이 일어난 거죠. 네, 발휘됐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바르게 살려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아, 예루살렘과 온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임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집사님 믿으시죠? 아멘. 문제는 충만함의 문제예요. 충만함의 문제. 우리가 율법과 믿음 이 대조가 틀린 겁니다. 왜 틀렸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너무너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나요? 못 지켜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의는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 안 하면 오케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미리 간음했대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수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높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겠어요, 그것을? 그런데 뭐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될 수 있고, 겉옷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고, 네? 마음의 음욕조차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의를 스스로 그냥 이루어지는 사람, 그게 산상수훈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완전한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고 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밑에서만 가서 믿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또 죄 졌네요,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맨날 그렇게 울면서 평생 사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육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으라. 그게 성경의 권유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지만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 충만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시지 않으면 권능이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안 나옵니다. 삶이 안 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뉴에이지를 신봉하는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그럼 뭐 굴로 들어갈까요? 요가를 할까요? 아니면 촛불 켜놓고 밤에 뭐 할까요? 벌판에 가서 뭐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야 될까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성령의 충만함.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16절부터인가 17절부터인가 21절 22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행할 수 없고, 그죠? 우상숭배와 술수와 뭐 선택하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기로 선택하세요. 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뭐 기도만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신학적인 지식, 뭐 성경 공부, 성경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맛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목숨 거세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하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 국민교육 헌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교육 헌장 외워서 시험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교육 헌장 이러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너를 오늘의 대살리,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뭐죠?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그분들은 그거 외우신 지가 60년이 지나신 거예요. 저도 한 40년 50년 지났잖아요. 40년 지났잖아요. 우리 아이들 말씀 외우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기게 하세요. 그 말씀이 얘네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면 물이 계속 그 안에 물이 머물러서 성장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누가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방언을 하겠느냐, 다 예언을 하겠느냐, 그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근데 그건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 은사는 성령님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자유롭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능력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신 것 갖고 그냥 하면 돼요. 하지만 목사든 교사든 성도든 누구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고 성령님을 쫓아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반드시 나타내는 삶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변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나오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병을 고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떼돈을 벌리라. 성령을 받으면 1등을 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충성하고 온유하고 양선하고 절제하고,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만 보시지 말고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들을, 그런 영적인 멘토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돈이 많다, 갑이 되는 거죠. 부패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권력이 있다,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게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가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가 아니고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하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거 줄 줄 아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각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 다 같이 다른 것 말고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예.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내 생각도 따라가고, 그렇게 이중적인 거, 혼합된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님만 쫓아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충만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정말 삶이 바뀌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